하나만 담아라, 마음에 하나만 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방문해서, 그때 주제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나머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따라오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은혜를 다 잘 받았어요. 잘 받고 이제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식사를 갔는데, 그래도 목사님 돈이 최고지요. 돈이 최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소 아이가나.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참 평생 돈하고 사는데 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재물도 담고 영광도 담고 건강도 담고 생명은 건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에 가지고 있는 게 돈 걱정 없는 사람은 난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담을 수 없어요. 하나만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담든지, 돈이든 재물을 담든지, 건강을 담든지, 아니면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지위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거 나온다, 정치인이 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디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재물을 먼저 생각하는가. 오늘 주제는 돈이에요. 돈을 먼저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교묘히 앉아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잘 섬김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이야, 재물을 주실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지 말고 재물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 이스라엘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지배하기로 들면 가장 좋은 종이다. 충성된 노예가 된다. 그러나 섬기기로 들면 돈은 가장 무서운 폭군이 된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었는데, 처치 온드라 켄터키 리치몬드에 있는 한 3, 4천 명 되는 교회, 잔디밭이 우리 마을만 넓으니까 거기에 교회를 한 2년 미국에 있는 동안에 다녔어요. 세례도, 거기는 침례교단이라서 침례교단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세례도 다시 받아보기도 하고, 거기 교인이 되려고 하면 목사인데도 거기 교회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다시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다시 했어요. 첫 번째 성경 공부가 뭐게요? 빚을 어떻게 다루나, 돈을 어떻게 다루나. 그게 12주 코스로 약 석 달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빚이 있습니까? 제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이걸 물어볼 것 같은데, 그걸 돈을 먼저 얘기해요. 당신이 왜 빚을 지고 삽니까? 당신이 왜 돈의 노예가 됐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석 달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거 통과하고 거기 처치 온전하게 멤버가 됩니다. 멤버가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혜택이 참 많이 주어져요.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고 나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고난 설교를 하면 또 어떨 때는 축복 설교를 하면 저는 고난 설교와 축복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참 많이 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나는 축복 설교를 하면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들,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게 하시지? 고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모든 게 내 기준이 생각합니다. 돈이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설교하는 모든 쪽쪽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주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과 직장에서 오늘 특별히 큰 행사가 있는데 보너스를 1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번 계산을 할까요? 잠시 오늘 주일 오후에 비가 온다고 칩시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비가 오후에 온다는데 오늘 타작을 하면 지금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실까요? 돈이 주인된 사람은요 예배 시간 어깁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을 하고 직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나는 나의 주인은 누구냐? 스스로 질문이 잘 안 되면 옆 사람한테 하는 질문,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주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주인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르고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존재하려고 해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나 자신도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연합예배를 갔을 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연합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제 사회자에 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1시에 예를 들어서 보통 오후니까 오후 2시 반에 예배 시간이다 라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예배 2시 반에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거는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직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자 찬송 한 잔 더 하십시다 해가지고 2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5분이나 2시 40분에 예배를 드리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방 예배를 갔는데도 뿐만 아니라 아직 교인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찬양하다가 다 오면 예배 드리십시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교인들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만큼은 그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인들이 보기를 저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게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깊은 데서 나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 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인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인 줄 아는데 어림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미신이 들어오든지 과학이 들어오든지 지능이 들어오든지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들어오든지 별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모셔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베개 밑에다 부적을 적어놓는다든지 이건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 기분이 중시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에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요. 교회에 와서도 함부로 해요. 직장에 가서도 내 기분 따라 해요.
뭐 상사고 뭐 아래 사람이고 없어. 이 자기가 주인 돼야 돼. 그런 모습. 주인 될 수 없는 것이 주인 되어졌을 때에 오는 문제들이다. 사람은요, 그 대상이 누구든 뭔가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주인이십니까?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 시간인데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 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내 삶에 그냥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상황만 보이고 내 처지만 보이고 내 자신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사람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피 흘려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돈이 된다. 나의 주인이 명예가 된다. 심지어 나의 주인이 건강이 된다. 이것처럼 목적 없는 인생, 한심한 인생은 없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살펴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냐.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 쫓아오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가끔씩 이제 좀 연합 예배라든지 이럴 때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설교할 때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합니다. 그 설교하고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교회라든지 가짜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돈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일거리 찾아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일거리가 있으면 교회를 선택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다른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주인인 사람. 아무리 직분을 권사, 장로, 집사 오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라도 목사에게는 누가 그러겠어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교인이라도 많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교인 수를 세지 말자 라는 얘기예요. 누가 오든 그냥 그때의 예배에 집중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 주인 되어지게 되면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한 사람 다 맞춰줘야 돼요. 저는 제 아내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뭐 여러 사람 다 맞춰줘요. 왜 우리가 다 그렇게 맞춰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목사 맞추자, 옆에 있는 뭐 남편 맞추자, 아내 맞추자, 집사님 맞추자, 다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어떻게 다 맞춰줘요? 여러분이 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맞추면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분 싫어하시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공일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돈 따라 움직이고 상황 따라 움직이고 영광 따라 움직이고 건강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면 교회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묻은 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리도 없는 것이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뿌리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랄 수도 없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께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져야 너는 이 일 해라, 너는 저 일 해라, 이렇게 일사불란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움직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소가의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전체 교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돈을 만들었다,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재물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서게 되고 사람이 거기 꼼짝없이 노예 생활하듯이 묶여서 살아가게 됐는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아주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데. 방금까지도 설교를 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때는 좋다고 꺼내봤는데 엉뚱한 행동, 귀에 깨달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전 사람들이 미쳐가는 게 뭐 돈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죽고, 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악성 댓글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되어졌냐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거 하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면,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우리 마음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떤 분을 하는 줄고 돈만 세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 돈을 뺐으니까 돈 뺐었다고 막 울더라고요. 돈에 집착이 있으면 어쩌면 저렇게까지 사람이 비참하게 될 수 있을까?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인데 더 귀한 것이 많은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것을 우리는 버려버린다. 사람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놓고 양자택일을 한다는 것, 나도 모르게 양자택일을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날이잖아요. 이 첫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는 그 시간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돈일까? 재물에 마음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관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 이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고 재물이 생깁니까? 발버둥 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재물이 생깁니까? 이리 세고 저리 세고 거머리들 달라붙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내 수고한 것은 내가 먹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 받지 못하고 돈 떼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돈 한 번도 안 떼이는 사람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돈 떼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다가 돈 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기다 돈 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가시는 걸 보게 돼요. 돈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획득해낸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에다가 투자를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약 먹다고 나옵니까? 열심히 병원 다닌다고 나옵니까? 병원 다니는 사람들 평생 병원 다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아멘도 하느냐 아멘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신 거니까 야, 주님께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욥도 보십시오. 사탄으로 시험대에서 가난하게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입술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거기에 마음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가 와서 헌대를 하다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별 욕을 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와이프가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라, 너 자살해라, 이런 심한 욕까지 할 때에도 그게 분내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복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진 돈이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거 그냥 만족하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옆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옆에는 저런 집을 가졌는데, 옆에는 돈을 저렇게나 많은데,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주신 거예요. 그분은 5달란트 받은 모양이네. 나는 2달란트 받았어.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그래서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좀 더 바쁘게 살아야 될 거고, 저는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안 볼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족하며 살면 내가 돈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돈은 그냥 알아서 오게 되지. 주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물에 자꾸 마음을 쓰게 되어지면 희한한데, 재물이. 이게 재물이 주인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제가 요즘에 제가 박사학위를 못 땄어요. 안타깝죠? 제 동생들은 다 박사를 다 땄어요. 대단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켄터키에 있는데 공부를 막 하고 있는 도중에 교회를 하나 없애려고 하는 걸 봤어요. 이번에 그 교회만 없어지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랍니다. 정말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지금도 그 교회 예뻐요. 그 교회 잘 없어지지 않냐고. 그때 회의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목사님 여기 오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 없앨 거예요. 저희는 이 교회 없앨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나가세요. 제가 왔으니까 저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그랬어요. 다 나갈게요. 목사가 왔으니까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한다고. 그 교회 제 후임자가 지금 신촌설교교회 박노원 목사님. 그 교회 없었으면 거기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민 교회에서 복을 누리고 살았고, 저는 박사학위를 그래서 못 땄어요. 저는 동생은 잘 땄어요. 그럼 박사학위를 땄으면 뭐,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목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가지더라고요. 주님, 저도 죽은 자 한번 살리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박사학위를 땄다, 교인 수가 3,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됐다, 이런 목표를 가지기보다 주여, 이곳이 나만 나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악인이 와도 이곳에서 예언하게 하시고, 사울왕과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와도 이곳에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한 자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병든 자가 낫게 해주세요. 더러운 습관마귀가 떠나가게, 하늘의 거룩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돈이 주인이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여 돈 100만 원 주세요, 돈 1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뭔가 좀 불쌍하지 않아요? 뭔가 좀 비참하지 않아요? 그죠?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돈 달라는 소리 한마디로 한 적 없어요. 기도할 때 침상에 밤마다 오면서 왜 하나님 저를 떠나가십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십니까? 그 기도했다고요. 왜 저를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저를 저에게 음성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혼자 계시나요? 왜 혼자 있게 만들어나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주님 만나는 그것만으로 했는데, 아니 목동이 왕이 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 세대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가의 교회 꿈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크게 마음 두지 말지어다.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 겸손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고 목적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재물이 주인되고 명예가 주인되고 건강이 주인되고 별것들이 다 주인되고 우리의 시선을 흐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잘 섬기기를 결단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 지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주시고 재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길이 인생길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늘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